읽어드린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금요기도회 때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한 대상을 안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찰, 주목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이 관찰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지켜보고 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죠. 그냥 밥 먹을 때 텔레비 보면서 텔레비를 관찰한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관찰이라는 것은 눈을 떼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축복 중에 관찰이란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과 계시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관찰이라고 말하죠. 그냥 내가 기분 내킬 때 한번 쳐다보고 내가 시간 될 때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주목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관찰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에서 관찰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계시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경험이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 속에 모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인간과 인간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그분께 믿고 모시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배했던 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상관없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심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생의 축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집중하는 것, 관찰하는 것, 주목하는 것, 날마다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는 것, 그리고 경험이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의 바탕에 두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날마다 소원하셔야 돼요. 예수를 알기를 날마다 소원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알기를 날마다 소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법, 문제를 벗어나는 법, 인간관계 갈등을 개선하는 법,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앞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의 연장선상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신 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완전히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당신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본문 4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성자 예수께서 이루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즉 4절의 말씀의 강조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의 삶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밝혀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유일한 일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신앙생활과 일, 사역이 본문에 예수께서 이루시고 고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성취하심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신 일이었어요. 그분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신 그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성도들, 곧 우리들을 의미하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진실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로 택함받은 성도들의 삶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된 성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죠.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이었던 17세기 중반에 영국의 장로교인들은 바른 신앙생활, 곧 성경에 근거한 신학과, 교회 정치의 개혁과 삶의 문제까지 다루어주는 신앙교리와 요리문답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1643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를 소집하였고 약 5년 8개월간의 회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되었으며 그 안에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나왔어요. 즉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소요리 문답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균형적으로 가르쳐주는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요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죠. 그에 대한 답은 우리도 역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이 소리문답 제1문의 해답이죠. 이는 본문 4절에 예수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는 고백이 오늘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제의를 내는 목적이 되고 유일한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하신 그 모든 사역과 일과 그분이 하신 그 모든 뜻과 목적 속에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우리의 삶이 제일 되는 목적이고 유일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분쟁 중 하나가 제사를 한 후에 남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그 시장에 있었던 고기들은 항상 우상 숭배하고 넘겨지는 도매가 되는 그러한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또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음식만 먹어야지 구원이 효력에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많이 하였죠. 아무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요 싸움의 분쟁 원인 중 하나가 이거예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 제사 음식, 그 제상의 대상을 인정하고 그가 연합한 자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먹어도 된다. 거기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음식 분쟁이 있었던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마셔도 되고 마시지 않아도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논쟁만 일으키게 될 거예요. 날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유일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가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광과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들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엔 잘못된 이미지로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일단 내가 있는 학업, 일단 내가 있는 직장, 일단 내가 이끌고 있는 사업, 일단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독보적인 존재가 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도달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거래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성공의 자리로 올려주세요. 그 성공의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죠.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하며 이를 성육신이라고 하여,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완성하셨어요.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완성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의 절정이에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영원하고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명하신 일이란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예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셨는데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날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영광,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행위는 공생의 사역, 성육신부터 시작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으로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행위는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구원을 의미해요.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처럼 그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영광을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예수께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의 몸도 함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는데, 부활하는 새 생명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도 함께 죽음으로 죄의 몸이 죽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이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예전에 나를 위하여 살고 나의 기쁨대로 사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그 구원을 날마다 알고 누리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100억, 1000억 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짓는다고 해도, 내가 행위로서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내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큰 업적을 달성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영광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기억하고 묵상을 의미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시인하며 신앙 고백으로 하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기뻐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기록됐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돈, 내 자아실현, 나의 성공, 나의 잘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편에서 내가 죽었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나 역시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헛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으로 기념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본문 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체의 존재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구절이며 성자 예수께서 자신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영화를 되찾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죠.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낳으셨다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태초부터 존재했던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나오셨다고요. 이거는 삼위일체 교리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이단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시각과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밑에 있는 존재가 예수,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가 예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창세 전부터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창세전에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그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예수께서 이 세계가 생겨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영화를 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으며, 이것은 이 영원 전부터라는 이 개념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시간이죠. 인간이 유추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증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원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문자적 의미로는 어떤 현상이나 또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모양 따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상태,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시간이 한없이 지속되는 상태로 무한대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시간의 영역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역, 시간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영역은 시간의 모든 것을 의미하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영원까지 그 모든 총량을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원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죠. 시편 90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기록됐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여드릴 수 있는 온전한 고백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성령님. 앞서 말씀드렸듯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영원하시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없으시며 따라서 끝도 없어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것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자체가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세요. 자,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며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잠시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이를 성육신이라고 말하여,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과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됐던 사실에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만물, 이 세계는 모두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분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에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한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 동일하시고 그 본질이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제한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는 시작도 없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끝도 없으세요. 영원만 있을 뿐이에요. 그 영원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께서 택한 백성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끼어오신 것이에요. 이 시간 속에 우리를 위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세 번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고 성육신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본문 5절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라고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를 모르는 것과 예수를 배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또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기에,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에 진리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알죠. 또 예수를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작곡가인 엘리자 에드먼드 히윈 여사는 찬송가 45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도 넓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가져야 될 열망과 간구죠. 예수를 알길 소원하는 것. 예수를 진정으로 알길 소원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소원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임을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됐어요. 이 기도 제목대로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죠. 요한복음 28장 16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은 존재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의심한 존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의심하는 자든 믿는 자든 구원받은 성도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던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고난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